노여움을 그치고 성을 가라앉혀라. 적분하지 마라. 악을 저지를 뿐이다. 악을 저지르는 자들은 뿌리째 뽑히고 주님께 희망을 두는 이들은 땅을 차지하리니. 아우 이제 조금만 있으면 잠깐만, 마이크 전달하면서 하세요. 녹음이 돼야 돼. 아우 이제 조금만 있으면 아기는 없어지리라. 그가 있던 자리를 살펴보아도 그는 이미 없으리라. 그러나 가난한 이들은 땅을 차지하고 큰 평화로 즐거움을 누리리라. 자인 악인이 의인을 거슬러 계교를 꾸미며 그를 향해 이를 가는구나. 주님께서 악인을 비웃으시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시기 때문이다. 헤트 악인들이 칼을 빼들고 활을 당겨 가련한 이와 불쌍한 이를 쓰러뜨리고 옳은 길을 걷는 이들을 죽이려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칼은 자기들 가슴을 깨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라. 테트, 의인이 가진 적은 것이 악인들의 많은 재산보다 낫다. 악인들의 팔은 부러지지만 의인들은 주님께서 받쳐주신다. 요드, 주님께서 흠없는 이들의 나날을 아시니 그들의 소유는 길이길이 남으리라.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고 기근 때에 굶주리지도 않으리라. 카푸 그러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주님의 원수들은 초원의 화사함처럼 사라지리라. 연기 속에 사라지리라. 라멧 악인은 꾸기만 하고 갚지 않으나 의인은 너그럽게 베푼다. 그분의 복을 받은 이들은 땅을 차지하고 그분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뿌리째 뽑히리라. 여기요. 맴 주님께서는 사람의 발걸음을 굳건히 하시며 그의 길을 마음에 들어 하시리라. 그는 비틀거려도 쓰러지지 않으리니 주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주시기 때문이다. 눈 어리던 내가 이제 늙었는데 의인이 버림을 받음도 그 자손이 빵을 구걸함도 보지 못하였다. 그는 늘 너그럽게 빌려주어 그 자손이 복을 받는다. 사맥, 너는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여라. 그러면 길이 살리라. 주님께서는 올바른 것을 사랑하시고 당신께 충실한 이들을 버리지 않으신다. 아인,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지만 악인들의 자손은 뿌리채 뽑히리라. 의인들은 땅을 차지하여 언제까지나 그 위에 살리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자아내고 그의 혀는 올바른 것을 말한다. 자기 하나님의 가르침이 그의 마음에 있어 그 걸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차대, 악인은 의인을 엿보며 그를 죽이려고 꾀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를 그 손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심판 때에 그를 단죄하지 않으시리라. 코프, 너는 주님께 바라고 그분의 길을 따라라. 그분께서 너를 들어 올려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너는 악인들이 뿌리째 뽑힘을 즐거이 보리라. 레시, 나는 악인이 폭력을 휘두르며 푸른 월계수처럼 뻗어감을 보았다. 그러나 그는 지나자마자 이내 사라져 나 그를 찾아보았으나 눈에 띄지 않았다. 쉰, 흠없는 이를 지켜보고 올곧은 이를 살펴보아라. 평화로운 이에게는 후손이 이어지리라. 죄인들은 모두 멸망하고 악인들의 후손은 뿌리째 뽑히리라. 의인들의 구원은 주님에게서 오고 그분께서는 공경일 때 그들의 피신처가 되어주신다. 주님께서 그들을 구하시고
악인들에게서 빼내어 구원하시니 그분께 몸을 피함까닭이다. 네. 제가 왜 그렇게 읽겠는지 이해하셨죠? 네. 자, 그 시편 입문서 앞쪽을 보시면 그 3번 시로서의 시편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앞에 보시면 그 시편 설명하는 부분이 있죠. 아, 알랭이 죽지. 에휴, 주님. 저기 47쪽이에요. 47쪽. 찾으셨어요? 네. 47쪽에 오른쪽 그 단락을 보시면 밑에 마지막 단락 시편을 연으로 구분한 데서 찾으셨어요? 네. 119편 어쩌고저쩌고 써 있는데 찾으셨죠? 못 찾은 사람 솔직히 거수. 오케이. 가운데다 놓고 좀 봐, 사이좋게. 그리고 책 좀 갖고 다녀. 없으면 사. 네. 그래서 시편을 연으로 구분하는 데서 119편은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가장 긴 시편이 이 노래에서 연의 개수는 히브리 말 알파벳 수와 일치한다. 이 시편은 알파벳의 순서에 따라 8절이 같은 글자로 시작하여, 그러니까 8줄인 거죠. 8줄. 우리 조금 전에 몇 줄씩 읽었어요? 4줄씩 읽었죠. 네네. 8절로 시작하여 8 곱하기 22 176개의 절을 이룬다. 한 연을 이루는 8절은 항상 같은 글자로 시작하고 연의 수는 22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알파벳의 수에 따라 전개되는 시편을 알파벳 노래, 밑줄 빡빡. 개신교에서 뭐 이상하게 발음하던데 그 뭐 한자 글자를 써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알파벳 노래, 공식적인 표현이 알파벳 노래입니다. 곧 9편에서 10편, 25편, 37편 등이다. 그러니까 굳이 내가 했던 이유가 뭘까? 바로 그것 때문이죠. 자, 쓰세요. 9편, 10편, 25편. 영어로 해? 아니요. 아유, 알레니 줄게. 내가 쓸게. 에휴, 주님. 등이 알파벳 노래입니다. 9편, 10편, 25편, 34편, 37편, 111편, 112편, 119편, 145편. 이게 알파벳 노래예요. 총 모두 몇 개예요? 9개. 9개가 알파벳 노래예요. 그래서 그런 형식을 따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진, 그러니까 예술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거죠. 뭐, 그렇죠? 뭐, 우리 한시도 보면 뭐 5원절구, 4원절구 뭐 이런 거 얘기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뭐 기억니은 순으로 시 쭉 지을 수 있죠. 네. 가나다라 마바스에서 나 이렇게 해서 쭉 그런 것과 같은 형식이에요. 왜 이런 형식을 취했을까요? 말장난? 그거죠. 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물론 이러한 시의 기법은 번역문에선 도저히 재생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첫 번째 줄을 가로 시작하고 두 번째 줄을 나로 시작하고 우리말로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단어들이 똑같지 않고 문장도 다르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름답게 했다는 얘기를 그냥 알고 계시고요. 이것을 우리가 형식이지만 알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알파벳 가져왔어요. 그 오른쪽 위에 있는 알레프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이스라엘 말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A, B, C, D, E, F, G 할 때 A에 해당되는 게 알레프. 그 다음에 베트, 기멜, 달렛, 헤이, 바브, 자인 등등인데요. 지금 그 옆에 한 번씩 써보세요. 쓰는 숫자, 번호도 있지. 1, 2, 3이 획순이에요. 그러니까 그 밑에 종이에다가
여백에다가 한 번씩 다 써보세요. 그래서 제가 큼지막하게 복사를 해왔어요. 연필로 한 번씩 써보세요. 제가 시간 드릴 테니까 히브리말을 언제 써보겠어. 그죠? 사실상 그림일 수 있는데 이건 분명히 문자예요. 상형 문자가 아니고 분명히 알파벳이에요. 그러니까 중국말은 그림이잖아. 상형 문자잖아. 그런데 이거는 분명히 알파벳이니까 한번 재미로 써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거는 크고 어떤 거는 작고 이래요. 그게 이제 쓰임새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한 2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옆 사람하고 떠들지 말고 쓰세요. 22장 아니고 24글자인데요. 24글자죠? 네,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냥 지금 말씀드릴게요. 묵음들이 있어요. 묵음들이 5개 있어가지고 그 22글자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 히브리어하고 현대 히브리어하고 달라요. 우리나라도 훈민정음 창제할 때 있었던 글자 중에서 없어진 거 있었죠. 뭐가 없어졌어요? 대표적인 게. 네, 비읍순경음. 동그라미도 동그라미가 있고 점 동그라미가 있었죠. 네. 그리고 그 히브리 말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모음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없어요. 다 자음이에요. 그래서 모음은 나중에 방점으로 찍어요. 저기 예수님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나중에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언어들이 풍부해지니까 자음으로만 해결되질 않는 거라. 그래서 거기에 방점으로 모음을 나중에 표기를 해요. 그래서 히브리어 언어, 그러니까 제가 22자라고 말씀드린 건 성경 히브리어가 22자예요. 네. 일단 한 번씩 써보십시오. 재미로. 네. 아랍어 좋아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랍어에 그러니까 형태의 알파벳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서 여러 그 알파벳이 파생되는데 아랍어도 그 파생된 원 알파벳에서 나온 것과 비슷하니까, 다시 말하면 근동아시아의 알파벳들은 굉장히 서로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시려면은 이슬람 언어인 아랍어도 아셔야 되고 아람어도 알아야 되고, 네, 히브리 말 당연히 알아야 되고요. 시리아 말도 알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언어 때문에 아주 그냥 고통을 많이 겪으셔요. 에티오피아 말도 알아야 된다, 진짜. 네. 다 거기가 성경 언어권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 언어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페니케어도 그래서 이거 성경대학, 로마 성경대학에서는 시험을 봐요. 언어 시험이 통과돼야지 수업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로마 성경대학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유학 가서 이태리 말 배워야지, 히라버 배워야지, 히브리어 배워야지 박 터지고 있어요. 가실 분 공부하러. 하나도 안 비슷해. 전혀 안 그래요. 완전히 단어 쓰는 법도, 글자도 다르고 뜻도 완전히 달라요. 비슷한 것들이 한두 가지는 있을 수 있지만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께서 쓰셨던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람어예요. 아람어. 아랍어가 아니라 아람어예요. 네. 아람어하고 아람어 차이점이 뭐예요? 미음하고 비읍이요.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 자, 한 번씩 다 써보셨어요? 네. 알파벳 노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37편 뭐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37편 ABCD 읽느라고 내용 잘 못 읽어보셨지? 네. 제가 지금 1분 시간 드릴 테니까 37편에서 말하고 싶은 내용이 뭔가 빨리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7편의 주제가 이거다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밑에 있는 각주도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많이. 좀 잘 못 그렸다. 끝까지 읽으실 시간 드릴 테니까 천천히 끝까지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네, 대충 읽으신 거로 생각하고요. 저를 보세요. 자, 여기 이 시편 37편의 그 주제가 뭐로 생각하세요? 주제가 뭘까? 주님을 신뢰하며 신뢰하며 좋습니다. 또. 의인들은 계속 살아남고 악인은 멸망하고.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하셨어요. 신의를 지키고. 저기 어떤 큰 시편 하나 읽을 때 와닿는 단어가 있고 문장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매이면 주제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주제는 다 통과를 해서 도대체 뭘 얘기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주제가 보이지. 내가 좋아하는 단어가 와후 절대 주제 파악 못해요. 그 전에 잠깐 간식 이거 뭐예요? 이런 십자가 많이 매달고 다니죠. 네. 무슨 십자가라 그래요 이거? 타오 십자가. 왜 타오 십자가예요? 그거죠. 네. 그 프란치스코 성인이 은수를 하다가 갔던 곳 중에 하나가 제가 기억하기로 맞는지 저는 이걸로 기억을 하는데 폰테 콜롬보라는 곳에 가셔요. 산속에 있는.
가서 땅굴이 아니고 굴 속에서 이렇게 수도 생활을 하고 그냥 혼자 은수 생활하는 거죠. 뭐 먹고 살았는지 몰라. 나 도대체 갈 때마다 그 습하고 산속 깊은 데서 왜 혼자서 그렇게 청승을 떨었는지 모르는데 그 벽에 이 십자가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프란치칸들이 다 타오 십자가 걸고 다니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근데 왜 타오 십자가를 해요? 여태까지 뭐 썼니? 히브리 알파벳의 맨 마지막 글자. 타우죠. 네. T로 시작하죠. 이스라엘 말이 아니라 세상 종말의 모든 사람을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타우 십자가예요. 오케이? 그래서 걸고 다닐 때 알고 다니라고 맨 마지막 추후에 모든 사람을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그 마음으로 타우, T를 썼어요. 벽에 그 T자가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성인께서 직접 쓰였고 그 이렇게 유리로 이렇게 돼 있거든. 그래서 프란치칸들이 지금 타우 십자가 많이 걸고 다녀요. 이탈리아에서는 개나 거리나 다 걸고 다녀. 워낙 저희 프란치스코 성인을 좋아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지금 문장 형식으로만 보면 37편은 극명하게 두 사람이 대조되고 있어요. 의인과 악인 딱 대조가 되고 있죠. 이런 대조법을 통해 가지고 아주 극명하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이렇고 이런 사람 이렇다. 이런 사람 이렇고 이런 사람 완전 흑백 논리죠. 그런데 신앙에서는 이런 것들이 통했던 그런 시절을 드립니다. 자, 하나 질문할까요? 알레프. 너는 악을 저지르는 자들 때문에 격분하지 말고 불의를 일삼는 자들 때문에 흥분하지 마라. 그들은 풀처럼 삽시간에 쓰러지고 푸성귀처럼 시들어버린다. 베트. 주님을 신뢰하며 선을 행하고 이 땅에 살며 신의를 지켜라.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여라. 그분께서는 네 마음이 청하는 바를 주시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알레프와 베트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면 독립된 시나 말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둘이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될까요? 같이 붙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붙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들 언어로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번역된 바로는 따로따로 떨어져도 크게 지장은 없지 않아요. 지혜계 문헌들을 공부를 하시다 보면 예를 들어서 잠언이라든지 지혜서라든지 보면 격언들이 계속 이어서 나오는데 그 앞에 격언들과 뒤에 격언이 통일성이 항상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장 형식에서 보면은 앞뒤가 반드시 붙어 있는 것들도 있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굉장히 좋은 말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은 그런 것도 있어요. 유배 이후에 집대성 할 때 이 신명기 학파들이 시간이 없잖아. 하나도 버리기 싫고. 그러니까 통틀어서 짜집기를 하는데 짜집기예요. 짜깁기예요. 짜집기? 우리 이걸로 만원빵 할까? 표준어가 뭔가? 내가 하는데 이거를 버리기는 싫고 버릴 수는 없고 어딘가 끼워 넣어야 되고 복음서의 말씀도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거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죠? 오늘 복음 말씀 보더라도 앞하고 뒤하고 완전히 두 개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둘이 통일성이 없어요. 근데 버리지는 못하겠고 같이 막 그게 바로 예수님 그 복음서만 이야기하면 연사집 예수님의 말씀을 적어놓은 집이 있어서 그 집을 갖다가 계속 집어넣은 그런 흔적들이 특별히 이거 우리 지금 저기 마테오 복음서에서 특별히 많이 보이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연사집에 보면 너무나 많은 말씀하셨는데 그냥 또 조각조각했어도 독립적으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그러니까 존재할 수 있는 마찬가지로 지혜계 문헌, 지혜서 집에서 시편도 가끔 포함해서 독립적으로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들이 하나의 큰 주제라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단순하게 하나의 단어, 하나의 문장 때문에 연연하지 마시고 전체 틀 안에서 이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집대성을 했냐면 의인과 악인을 대비시켜 놓기 위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거면 자기가들이 윤문을 보면서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의인과 악인의 대비가 되는데 그 의인과 악인의 대비되는 내용들은 천차만별로 달라요. 어떤 경우에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 교만, 악 이런 얘기를 하지만 어떤 때는 재산에 대한 이야기, 행동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많은 게 스펙트럼이 너무나 넓은 거예요. 어떤 통일성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그 포커스를 집중해서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디테일을 보자면.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악인과 의인의
두 개를 극명하게 대비해 놓는 그런 형식으로서 이루어져 있는 것이 36편입니다. 그래서 교훈 시편이 바로 이러한 성격을 띠어요. 저기 37편 각주 1번 보세요. 알파벳 노래이면서 동시에 교훈 시편이다. 교훈 시편은 잔소리할 때, 애들 잔소리할 때 예를 들어서 저기 막 학교에서 늦게 왔어. 그 잔소리할 때 옛날에 네가까지 다 나오잖아. 그게 교훈이죠. 뭐 열받는 거 다 얘기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한 성격을 지닌다고 생각하면 좋겠고, 하여튼 최대한 할 수 있는 걸 다 집어넣어서 시편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사실 문단 나누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문단 나누기가 사실상 어떨 때는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지고 있는 주제들이 너무너무 조각조각이어서 그래서 하나하나를 존중하면서 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모두 22개의 있는데 한번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우리가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선에 해당되는 단어들을 다 찾아보고요. 악에 해당되는 단어를 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그릴게요. 이 굉장히 이분법적인 구조는 어쩔 수 없어요. 자, 1절부터 보면서 그 선과 악에 해당되는 단어들 그냥 아무거나 막 그냥 집어넣어 보도록 합시다. 뭐 행동, 마음, 뭐 상황 이런 거 다 포함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1절 뭐가 격분 좋아요. 악의 격분, 네. 불의, 네. 푸성기? 아니 성모회장이라고 누가 안 할까봐 배추 푸성기. 우리 배추국 끓여 먹자. 시듬. 자 잠깐만요. 흥분하는 게 나빠요? 그러니까 이게 왜 흥분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하잖아요. 여기서 그 전제 조건하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흥분하면 좋을 수도 있지. 아니 왜냐하면은 불의를 보고 흥분하는 거는 좋은 일일 수 있잖아. 그죠? 그리고 너무 좋은 만남을 하면은 흥분되잖아. 그러니까 그 자체로 중립적인 단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신에 그 중립적인 단어를 쓴 이유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쓰자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불의를 일삼는 자들 때문에 흥분한다 그랬을 때 여기서 흥분은 굳이 그럼 악이라고 보기에는 그 옳은 것일 수도 있는 거죠. 네. 자, 중립적인 거예요. 네. 어떻게 계속 가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여기로 갈까요? 신뢰, 신의, 정의, 마음, 즐거움. 뭐 아무렇게 막 불러 그냥. 아무 데서나 막 부르세요 그냥. 뭐? 빛. 나 못 들었어요. 정의. 정의 있잖아. 공정. 희망 좋아요. 평화. 여기 있어요, 근데? 예. 오케이, 있어요. 또? 음모는 나쁜 대로 가고. 그렇죠. 뭐, 비웃음. 그래, 맞아. 노여움. 노여움. 어깨야. 등등. 다 이해되죠? ETC가 뭐야? 뭐의 약자야? 있어요. 라틴어예요. 영어인 줄 알았지? 라틴어예요. ETC, 에체테라의 약자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 이런 두 개의 큰 힘이 존재하는 세상이에요. 여기에서 정말 이거를 추구하려면 우리가 어떤 내적인 혹은 행동의 자세를
갖추어야 할까요를 지금부터 찾아보세요. 이게 문제예요. 시편에서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까지 선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를 갖추어야 할까요? 지금 교훈 시편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냐고. 를 찾으라고. 날 쳐다보지 말고. 2분 30초 뒤에 얘기해. 2분 30초 뒤에. 나 좀 우라통 터지게 좀 하지 마. 요. 하나도 안 터지는데. 왜냐하면 딴 사람 존중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힌트,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문장들을 찾으세요. 너는 이렇게 해라. 그럼 똑바로 살 거다. 하는 그런 명령형의 문장들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답이 조금 더 잘 보일 거예요. 아니, 2분 30초. 좀, 아이씨, 진짜. 이럴 때 흥분하는 건 옳은 흥분이야. 저는 오늘 공부 그냥 말 시키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보시는 연습 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계속 찾으세요. 네. 찾으셔야지 답이 보이지. 안 가르쳐 줘요. 내 마음에서 하는 거는. 자, 10초 뒤에 클로징 하겠습니다. 10, 9876, 5431, 땡. 어떻게 하래요?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여 주님께 바라고 그분의 길을 따르고 그분께서 내 마음에 소원을 다하십니다. 네. 그런 거죠. 그래서 뭐 답을 다 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우리가 성경 경시대회를 나갔었죠. 그래서 수요일 날, 화요일 날 교구 전례위원회가 있었어요. 근데 갔더니 문주교님이 시골 본당에서 문주교님 고향 어딘지 아세요? 네, 안서정리. 저희 송서 성당이 있는데 그래서 산동네. 우리더러 감히. 딴 본당 신부들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때 올라가 있었는데 뭐 그 쟁쟁한 본당들 많이 있었죠. 우리 성당보다 크고. 다들 놀라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그 순간 비전동 발표할 때 못 들었어요. 내년에 어떻게 할까. 포기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건 하나의 결과고요. 형 공부 많이 시켰어? 그러더라고 누가. 그래서 아니 조금. 그러면서 우리가 상을 탔죠. 기쁨도 애도의 기간이 필요해요. 애도 기간 지금 우리 지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쁨이라는 것이 뭐 얼마나 오래가는 감정이겠어. 그것이 이제 오래 같이 살아야지. 우리 이번에 성경 경시대의 주제가 저희 범위가 어디였어요? 네.
시서와 지혜서. 그걸 갖다가 이제 퍼포먼스를 할 때 가장 좋은 책이 무슨 책이었어요? 욥기였죠. 네, 욥기. 그래서 제가 욥기를 잠깐만 볼게요. 성경에서 욥기 한번 보실래요? 욥기는 읽어보셨죠? 네, 필사도 하시고 수시로 읽어보시라고 생각합니다. 욥기는 모두 5 부분으로 나눠진 책이에요.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가 쓰지 마세요. 그냥 다 써 있어 어디에. 1장부터 3장까지가 다 알고 있는 욥을 때리는 장면, 그 사탄이 와서 하느님과 흥정을 해서 욥이 불행을 겪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큰 덩어리로 3개의 대화가 나와요. 대화가 3개가 나와요. 그래서 등장인물들이 있죠. 네, 그래서 돌아가면서 욥을 갖다가 때립니다. 엘리파스가 한번 얘기하고 욥이 얘기하고, 빌다시 얘기하고 욥이 얘기하고, 초파르가 얘기하고 욥이 얘기하고, 이런 순서로 3 친구가 계속 나와서 한마디씩 하는 그런 장면이고요. 그 말에 대해서 욥이 대답을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게 첫째와 둘째에서 똑같이 되고, 맨 마지막에 초파르가 빠진 부분이 하나 더 나와요. 그래서 이런 형식입니다. 3개의 대화가 이렇게 나와요. 여기 3장까지, 이래서 3장까지가 이제 서론이고요. 첫 번째 대화 덩어리, 두 번째 대화 덩어리에서 이 등장인물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가 욥의 대답들이 하나씩 다 있는 거예요. 3번째는 초파르가 없어요. 욥의 대답들이 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28장 이후에 나오는 얘기들. 그쵸. 네. 잠깐만 보자. 그 다음에 아니다. 이 대화 덩어리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요거 다음에 다른 동네에서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대화에 참여를 하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뒤에 가서 하느님께서 이렇게 욥의 고백이 있고, 하느님께서 이제 결론적으로 모든 걸 돌려주시는 그런 이야기 드립니다. 우리가 욥의 책을 읽으면서 가장 힘들게 하는 질문이, 지금도 풀리지 않는 질문이죠. 왜 선인이 고통을 받는가? 왜 악인이 잘 사는가? 경우에 따라서는 악인이 항상 잘 살지는 않아요. 그런데 악인이 못 사는 건 당연하니까 그렇다 치지만, 왜 악인이 잘 사는가? 이건 좀 작은 질문인데, 더 큰 질문은 뭐냐면 왜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지혜서의 면면이 흐르는 질문 중에 가장 큰 질문이에요. 조금 더 궁극적으로 보면 왜 악이 존재하는가? 하느님께서 세상을 선하게 만드셨는데, 여기 들어오기 전에 조금 전에 어떤 형제님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좀 늦었습니다. 그분께서 가져오신 그 이야기가 있어요. 똑같은 질문이에요. 우리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이런 불행이 나에게 닥쳤고, 그것도 내가 아닌 내 자녀에게 닥쳤고, 그리고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로 자해하는 질문을 많이 해요. 내 탓이요. 그리고 내가 그래서 자살률이 높은가 봐.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 탓이라고 하지 않고 하느님 뭐 하시는가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지금. 그렇죠? 차이는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같은 질문일 수 있어요. 고통, 악, 신비의 영역에 있다고 우리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알고 싶고요. 사실은 인간이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오늘 37편 시편 이야기를 하지만 이 37편 역시도 답이 없어요. 선인은 이렇게 될 거다. 희망사항이지. 안 되면 어떡할 거야.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이 되는데, 선한 사람이 잘 살 것 같으면 선한 사람이 대통령도 하고 국무총리도 하고 국회의원도 다 해야지. 선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면은 나라 말아먹는데 여태까지 인류 역사에서 나라 말아드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불이한 구조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수많은 상황에서 어떤 시스템에 대한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 우리 존재의 본질을 건드리는 문제, 우리들 양심을 괴롭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오늘 37편도 그러한 답을, 그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선을 담지해 나갈 수 있을까, 지켜나갈 수 있을까? 더 근본적으로는 왜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질문도 할 수가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사기치고 뭐 뇌물 갖다 바치고 권력에 편승해서 정말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착하게 살다 보니 세금도 꼬박꼬박 내, 교통에 딱지도 열심히 내, 통행료 안 낸 거 없이 다 내. 어제 제가 손목 시계를 하나 사려고 새로, 이 시계가 여자하고 똑같아. 이 자식은 안 흔들면 안 가요. 건드려줘야 돼. 그리고 가다 보면 이렇게 막 흔들 수밖에 없잖아. 그럼 빨리 가 또. 아우 나 진짜 그러니까 지만 알아달라는 거야. 내가 지금 참다 이게 장지동 성당에서 성소분과에서 미사 늦지 말라고 시계 잘 보고 살라고 그랬어. 근데 이게 맨날 한 3일만 지나면 이렇게 3일만 참고 하면 벌써 빨리 가 있어. 그다음에 하루 반 지나면 죽어. 태압이 그 정도인가 봐. 그래서 어제 시계를 사야 되겠다. 하나. 이렇게 해서 인터넷을 눌러봤다. 오메가? 야, 어떻게 3억 얼마짜리가 있더라? 시계 하나가, 아니, 그 까르띠에인가 뭐 어떤 그런 이상 3억 얼마짜리가 있는 거라. 이 지뢰 같은 세상을 얼마나 사람들이 상실감을 느낄 거냐고. 3억이면은요, 내가 집안채잖아요. 내가 3억이라는 돈을 만져보지 못해가지고, 한번 만져봤다. 10억 만져본 적 있다. 하룻밤 금고에다 넣고, 땅 사놓고, 성당에서. 그런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공평합니까? 그런가 하면, 한 번 쓰고 버리세요. 수능 시계가 있더라. 수능 시계는 뭐냐면 이게 디지털 같은 거 안 되고 그냥 똑딱 하는 시계인데 그건 수능 보는 애들한테 선물로 준대. 일회용으로 쓰고 뭐 버리든지 하여튼 애들이 그 다음에 안 쓰는 거라. 수능 시계 선물할 수 있는 사람도 부자야 사실은. 버리고 쓸 거니까 시계를 어떻게 버리고 써. 우리가 지금 그냥 한 예로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은 뭐냐면 육신의 고통 이런 것도 되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이 세상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세상이에요. 옳지 않아요. 정의롭지 않아요. 공평하지도 않아요. 아까 형제님 하신 말씀이 내가 믿고 있는 건 하나님 공평하신 분인데 근데 뭐 안 공평하죠. 안 공평한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37편에서 뭐 어떡하래요? 선하게 살면 망한다니까. 제가 아주 우아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하나도 현실성 없는 대답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의 근본적인 4가지 질문입니다. 누구나 하는 질문이죠, 이 정도까지는?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알려진 사람입니다. 독일 사람이고요. 뭐 지금도 산지 300년 정도 전에 살았어요. 그 유럽 철학의 그 어떤 큰 흐름들이 있어요. 큰 흐름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근대 철학을 시작했던 사람으로 인식론 쪽에서 그렇습니다. 특별히 알려진 사람입니다. 인간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했던 분이고요. 그 인식론적인 차원에서 사람은 암과 삶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존재해요. 내가 무엇을 아는 것도 나이고요. 내가 어떻게 살아내는가도 나예요. 생각과 말과 행동과 권함. 우리가 양심성찰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아는 것, 사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서양 철학의 어떤 그 흐름들이겠지만 관념론하고 뭐 실제론하고, 하지만 이 두 개의 커다란 카테고리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요. 우리들의 존재가. 우리 존재를 부분해 보면 이 두 가지 차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철학 얘기예요. 교리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동물과는 다르게 사람은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놀랍게도. 단순히 내일 무슨 일이 벌어졌다 이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추구한다라는 게 있어요. 사랑을 추구하고, 사랑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나요? 정의가 되나? 아니잖아요. 그죠?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그리고 좋은 것을 추구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걸 추구하잖아요. 그 이상의 것이 있어요. 그 이상의 것은 희망이라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새로운 카테고리인 거죠. 그죠? 이 희망 안에 믿음이라는 공간이 있고요. 그죠? 하느님이라는 공간이 존재하게 되죠. 결국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 칸트의 그 관념론적인 그 철학의 기저가 되는 인간학적인 질문들입니다. 욥을 놓고 얘기했을 때, 그리고 시편 37편을 놓고 이야기했을 때,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질문들을 수시로 할 거예요. 당면한 어떤 고통과 내가 항거할 수 없는 시스템 안에서의 어떤 구조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나는 개인으로서 항거할 수 없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 엄청나게 높은 그 악에 대해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도 못 이겨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희망을 통한 어떤 본질적인 초월적인 그 성향은 아무리 우리가 현실 앞에 나약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랬을 때 인간이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강한 힘입니다. 37편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왜 무엇은 힘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지향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질문하고 직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랬을 때 37편의 가르침, 주님께 신뢰를 해라. 그분의 가르치신 길을 따라라. 이 단순한 언어들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얘기하고 우리에게도 얘기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그 말이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큰 카테고리 안에서 놓고 보면은 굉장히 엄청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드리는 작은 기도들, 매일매일 우리가 너무나 좋은 기도들이 많기 때문에 훑어 읽고 지나가서 알아라고 하는, 하지만 사실은 깊게 알아보지 못한 그런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들의 존재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이 악의 존재와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는 방법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악을 이겨내는 그러니까 악을 이겨내는 십자가를 가르치셨어요. 그것은 하느님께 대한 무한한 신뢰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우아하게 어떤 현실적인 답이 아닌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만 다 최선을 다해서 이 길을 느끼시고 같이 걸어가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욥은
욥의 맨 마지막에서 하나님께서 뭐 다 돌려주신다고 하는데 그것은 상선벌악이라고 하는 유대교적인 생각, 그 다음에 현실의 축복이라고 하는 유대교적인 생각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들 나왔었고요. 그것 아니어도 정말 중요한 것은 욥이 가지고 있었던 성실함, 하나님께 대한 변하지 않는 마음, 이것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께 대한 성실함을 지켜낼 수 있는 내적인 이유와 내적인 어떤 힘이 무엇이 있는가를 자주 검증하시고 주님께 잘 청하시기 바랍니다. 악은 제가 대답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히브리말 알파벳 시험 보겠습니다. 아니, 시험 보라고 하면 다 웃잖아. 그렇게 말을 갖다가 그렇게. 조만간에 이거 전부 다 쓰레기통에.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